뭡니까 우상으로 찌들어 있던 것이 그게 빠져나가는데 십수년 걸리나 봐요. 의식에 아주 깃들어져 있던 우상으로 쩔어 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건 아니다라고 왔어도 그것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 거지 나사로에게 피부병이 있었잖아요. 그 개들이 와서 핥잖아요. 이 피부를 통해서 문둥병과 같은 것이 저기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저걸 기와장으로 막 긁지요? 네. 그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던 우리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그런 기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가느라고 독소 요즘 효소 가지고 장 청소하고 클린 하시는데 그 마음에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막 두껍게 이렇게 쌓여있던 얼마나 그 욕심으로 천국 가겠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일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찾아왔는데 그것으로 찌들어져 있던 독소는 빠져나가는데 그게 오랜 동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비유가 나사로의 욥기서의 기와장으로 피부병 그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 박자매가 그 건선 때문에 피부 건선 때문에 그것을 아주 몸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 찬송가를 정말 코러스로 합창도 하고 같이 잘 부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를 한번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찬송가. 그러니까 옛날 불렀던 그 찬송 말고 잃어버렸던 새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저는 제가 오늘 우리 같이 꽃도 심고 주변에 이렇게 했는데 꽃은 국립공원에 가면 부지기수예요. 어디에 가나 도로가에 꽃이 많아요. 우리가 꽃을 다시 심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립공원에 널브러져 있는 그 꽃 말고 내 정원에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싹을 틔워서 내가 키워낸 보잘것없는 꽃, 그 국립공원의 화려한 꽃 말고 그것을 피워내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땅에 그 옛 성인들 뭐 예수님이나 12 제자들이나 성경에 나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워낸 그들이 가슴에 있는 그 꽃을 나도 내 이 작은 텃밭에 그 씨 뿌리고 키워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저는 꽃을 심어요. 꽃을 심으면서 그 기도인 것 같아요. 꽃을 보려면 국립공원에 산책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골짜기에 굳이 또 꽃을 심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 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밭에 새로 땅을 일구고 이 작업이 진행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의 다 몸짓이고 징조고 비유고 상징인데 그것이 이 진리의 세계에 이 골짜기에 꽃을 보잘것없지만 조금씩 피워낼 수 있다면 하는 기도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 몸짓이다, 그 상징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찾아와서
이렇게 또 이런 공간이 주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꽃 한 송이 꼭 마음에다가 심으셔서 키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들의 꽃을 보면서 내 마음에 꽃 한 송이 피워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창세기 읽어나가는데 도란도란 포럼불 켜놓고 두세 명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듯이 도란도란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창세기 4장 읽기를 시작할 텐데 3장 부분 더 깊이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고 4장 1절을 한번 1, 2, 3절 몇 구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안 키워지네 금방.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뿔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글 성경으로만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어요. 산자의 어미가 된다. 또 흙이니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3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후에 지금 에덴 동산 동편 그랬어요. 우리 그 2장 3장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 동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육체의 동편이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저 가나안 그 땅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오늘날 이라크나 저기 쿠웨이트 이쪽 지역이 해 뜨는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쪽이 동쪽인데 이 에덴의 동쪽은 유대 땅에서 이게 그 지중해고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이 동쪽입니다. 이 그 지구별의 해는 이쪽에서 떠오르지만 에덴 동산의 해는 어디서 떠오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 지성소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에덴의 동쪽 하면 우리 마음 깊은 지성소 성전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죠? 아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는데 그 시온의 영광이 비추어오는 곳이 에덴의 동쪽 예루살렘. 그 분명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에덴의 동편에 뭐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대.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편 지성소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죠? 지성소가 생명나무인데 그 지성소의 생명나무가 무엇과 무엇으로 덮였어요? 가려졌어요? 그룹들과 화형검. 이 그룹이라는 게 랩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랩이라는 게 마음인데 캐는 전치사여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게 근데 또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케루빔 이게 뭐예요? 천사라고 많이 나왔죠. 그룹 천사. 이게 휘장이죠. 요게 휘장.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이 법궤 위에 천사 둘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이죠. 이 법궤 뚜껑 위에, 그죠? 뚜껑이 열려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아론의 쌍만 지팡이, 만나 항아리, 증거판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증거궤이기도 하잖아요. 이 그룹이 있는 곳이 속죄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룹으로 덮여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증거판은 무엇으로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룹으로 가려져 있고 또 하나 가려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이 휘장은 무엇으로 찢을 수 있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이 휘장은 무엇으로 찢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자, 이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왜 두루둔 화형검일까요? 이게 화형검일까요? 휘장이? 어떻든 생명나무는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둘러싸여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피 흘림은. 이게 과연 불과 칼일까? 불과 칼만이 휘장을 찢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칼이죠. 요게 여기서 말하는 화형검이거든. 불칼이잖아요. 자, 이 불칼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이삭을 베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번제로 태우는 것이 불이잖아요. 불과 칼이 아니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야 불칼이라고 안 되어 있어. 여기에 이중적인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세기 에덴의 이야기에서는 화형검으로
막아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를. 무엇을 통하지 않고는. 화영검으로 막아놨는데, 화영검으로 막아놨대요. 그 화영검이 예수의 육체 휘장, 이거 전혀 화영검하고 매치가 안 되시죠? 에덴에가 원래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돌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전에는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과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2장 에덴의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복습을 하면 또 길어져. 근데 언젠가 또 다시 해볼게요. 복습을. 지금 여행을 많이 왔어요. 지금 2장 3장 지나왔어요. 그게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먹기 전에는 그럼 지성소하고 하나가 돼서 휘장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어요. 근데 따먹고 그 휘장이 생겨난 거예요. 생겼죠. 그게 뭘까? 그래서 아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게 죽을 때가 된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이삭이 태어난 과정처럼 있다가 예. 예, 한번 죽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아비가 되는 지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2장의 마지막 절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발심의 때, 초발심 처음 마음의 세계가 확 열렸을 때, 그때는 에덴의 내강이 흘렀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넘쳐섰어요. 평강이 넘쳐섰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시죠? 다. 네. 근데 그것이 우리는 혼에서 낚였다고 생각해요. 혼에서 날뛰었든 어찌됐든 감성적인 것을 낚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 있었어요. 분명할 겁니다. 지금 아련하지만 아주 먼 옛날 아련하지만, 그런데 벌거벗은 상태로 있고 옷을 안 입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취했느냐면 전부 영지주의자로 빠졌어요. 아, 성경 말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길이구나로 치달았어요. 그래서 그 무수한 지식의 여행을 그동안 해온 거잖아요. 여기 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다가올 때 기쁨이 늘 찾아왔었어요. 해방감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 잠시고 또 늘 마음에 고통이 있어. 풀리지 않는 고통이 늘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를 아주 그게 이제 이 휘장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휘장이 그렇게 오랜 동안 직조로 짜여져 오는 거거든. 예수의 육체거든, 이게. 지식과 동시에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 지식과 예수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여행해 왔거든. 그게 이제 사실은 뱀이 이미 우리한테 와서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덥석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렇지,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의 이 정신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누구나 예외 없이 가게 돼 있어요. 누구는 뭐 영성이 밝고 누구는 영성이 무뎌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영성이 밝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뱀의 소리를 듣고 현혹돼서 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돌아다 봐보세요. 큰 단체,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라든지 큰 교회들 모습을 봐보세요. 전부 선악으로 우상 하나님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어요. 그 여행을 우리가 해왔어요. 그 끝에
그 끝에 그 지식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 지식이라든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네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휘둘러 보니까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아요? 부끄러움밖에 안 남아요. 내가 그 영적 오만함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들통나야 되는데 그 들통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즐거우니까. 근데 그건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거든. 아무개는 믿음이 좋고 아무개는 믿음이 개떡 같고 이것만 우리가 해왔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음인지가 이제 그거를 오랜 동안 해와보면 이제 들통나요. 그로 인한 이제 여정이 이제 3장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있어 왔어. 그 세계를 이제 떠나는 때가 이제 우리한테는 그 세계가 떠나가져요. 그게 떠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네가 잘났고 못났고도 없고 또 내가 못났다는 의식이 내가 나를 판단하진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뭐 어눌하고 미련하고 뭣도 모르고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나한테 하질 않아요. 그래서 혹여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해도 나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던 때가 지나가요.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렇게 판단으로 와 닿지를 않아요. 선악의 세계가 떠나가면 그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게서 혹은 주변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정말 고통이 없어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몸 치료와 마음 치료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와야지, 그게 찾아와야지, 그걸 떠나보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떠나보내요. 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사람이 그러냐. 체면이 있지. 이 체면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세계거든요. 선악의 지식이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무화과 나무 해 입고 그게 말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어도 그게 반드시 말라 비틀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해 입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다 왔어요. 그 끝에 창세기 2장 4절 이후 5절 6절 그때 그 아담아로 아파르 아담을 만들었던 그 처음 예언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 다시 예언한다고.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창세기 3장에서 또 했어요. 그 예언이 다시 우리가 이제 흙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그거를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짐승의 형상이라는 거지. 동물의 형상이고. 가죽은 자 이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룹으로 감춰놨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는 여기에 있어. 생명나무를 셋으로 표현하면 지팡이, 만나, 증거, 쾌, 증거, 판.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이게 휘장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왜 휘장이고 왜 이게 화영검일까? 그리고 요 천사는 그룹들, 케루빔, 이것은 왜 이것을 한 번 더 거쳐야 될까? 이 케루빔. 휘장을 찌르갖고는 안 되네요. 한 번 더 거기 또 뚜껑을 열어야 돼. 네, 뚜껑을 열어야죠. 인자가 되는. 현재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과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난번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둥그렇게 그려볼게요. 둥그렇게 그려볼게요. 마음에 이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지성소예요. 성전이 여기 사각으로 그려져 있지만 지성소. 그러면 이 겉에는 뭐예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거는 지성소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정과 욕심이에요. 예수의 육체는 우리의 정과 욕심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예수가 왜 우리의 정과 욕심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임금이시다. 전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예요. 예수의 육체의 예수예요. 우리의 욕심이 여기 우리 마음의 세계에 마음의 욕심이 전부 예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2000년에 돌아가셨고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 믿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은 그냥 놔두고 있어.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는 죽었는데 오늘의 예수는 안 죽은 거예요. 오늘의 예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예수는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주 선명한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그 예수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 예수는 안 죽이고 그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다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이죠. 그것만 가지고 관념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관념과 환상, 지식 이게 영적 지식, 영지주의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그게 박살나야 되는데 이게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삭입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약속의 자녀이면서 또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기도 해요. 잘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것을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것이 불칼이었다. 그리고 불칼로 불을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놨다는 게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 불칼이 아니면 거둘 수 없다는 얘기하고 동의합니다. 이건 에덴 이야기에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시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에덴 이야기에서는 그냥 이런 육체다, 정과 욕심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화염검으로 막아놨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화염검으로 이걸 뚫고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죽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다시 이삭이 살아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시에서 그렇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이야기와 에덴의 화염검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 계시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점차 신약까지 그렇게 읽어내지 않으면 이걸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화염검이 계시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 지성소의 빛은 이게 약하네요. 청정심이에요. 시온의 빛나는 영광의 빛이에요. 이건 부정 안 하시죠? 확실하죠? 그럼 이거는 여기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잔뜩 깃들여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청정심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복잡한 마음, 어두운 마음. 여기는 이걸 생하고 끊임없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욕심도 살아났다 없어졌다, 분냄도 사라졌다 없어졌다, 노여움도 확 났다 또 사라졌다, 끊임없이 생하고 멸하는, 이건 불교 용어를 제가 빌려다 쓰는 거예요.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설명을 쉽게 하려고 불교 용어를 제가 빌려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하고 멸하는 마음이에요.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화가 났다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다가 왼수로 보이기도 했다가 이게 늘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이거 하나에 속해 있죠. 한 마음이에요. 마치 모든 씨가 씨 눈이 있고 배젖이 있는 것처럼. 자, 이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들여다보면 둘이에요. 둘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둘이죠. 모든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취하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악한 거죠. 이것은 선한 거죠.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뱀이 말하는 거예요. 선, 악. 그게 선악과예요. 요건 선하고 요건 악해요?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발화가 되지 않아요. 생명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얘도 생명이고 얘도 생명이에요. 희한하네. 우리는 이것을 뭐 하려고만 했어요?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악이니까. 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있어요. 아니 이게 없고 이것만 있어야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하고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얘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게 이 생하고 멸하는 게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해. 이걸 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 화가 나는 거야. 내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하니까? 찌르니까. 이 마음이 찔리는 거거든요. 감정. 누가 푹 찌르면 여기를 찔러대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아파. 아이쿠, 화가 나 죽겠다. 그러니 이게 난 줄 알아요. 보세요.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1절하고 2절을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성경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읽혀질지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어쩌면 아담이에요. 이거는 하와예요. 지금 두루두루 화용검에 의해서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는데? 가리워졌는데? 갈 수가 없는데? 어떤 이 요소는 아담이에요. 남자예요. 여기는 여자예요.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 생멸하는 나를 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나야. 이게 누구예요? 가인. 이게 가인이에요. 우리는 이 아들을 다 낳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인이란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소유. 그리고 대장장, 장인, 그런 뜻이에요. 가인은. 이걸 첫사람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낳아요?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낳아라 그래요. 이걸 낳아라 그래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둘째 아들을 낳았대요. 아벨을 낳아요. 아벨. 아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금방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벨이라는 뜻은 텅 비었다, 그 뜻이에요. 텅 비었다. 텅 빈. 이 소유와 반대되죠? 텅 비었다. 빌립보서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소유가 내가 아니야. 존재가 나야. 여기는 청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텅 빈 곳이에요. 지성소 안은 여기 법궤가 있고 거기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판이 있는데 요거 증거판이 드러나기 전에 텅 빈 곳입니다. 그게 아벨이에요. 공허이기도 해요. 공허. 그런데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뭐 티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주의 공허일까요? 아닙니다. 허무주의적인 공허가 아니에요. 아벨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나예요. 두 번째 나. 이런 내가 있어요. 이 내가 우리 안에서 이 두 나가 하나의 나 안에 두 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생하고 멸하는 보세요. 하나는 그 뱀을 닮은 아들, 또 하나는 아담을 닮은 아들. 두 아들 낳죠? 우리 안에 두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두 계보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어떻게 한다?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요것처럼 신은과 배저처럼. 그런데요, 이 배젖을 포함해서 이 신은이 뭐 하지 않으면 이게 나야 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뭐가 바라는데요? 얘가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이면서 서로가 또 보완 관계이면서 원수예요. 원수이면서 하나예요. 희한하죠, 그죠? 내가 나야. 이 가인이 나야 하고 있으면 뭐가 신은이 발화가 될 방법이 없어요. 뭐를 만나지 않으면, 흙을 만나지 않으면. 흙을 만나서 얘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죽어주지 않으면, 휘장이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비밀이면서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이것도 생명으로 이르는 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배젖도 생명으로 이르는 분이라고. 우리의 욕심과 겉사람의 그 욕망도 생명으로 다다르는 길이에요. 그것도 분이에요. 이 아벨도 생명의 세계로 진입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요게 생멸심이라고 하면, 생멸의 문이라고 하면 요거는 불교 이것도 용어를 빌려볼게요. 진여문이에요. 진여문. 설명이 수월해서 빌려다 쓰는 겁니다. 이곳은 진여의 세계예요. 진여문입니다. 이건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공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예요. 이것이 안 드러나 있어요. 문제는 지성소의 세계가 아까 딱 겉사람이 그 욕심이 딱딱해지면 저 세계가 드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여행은 가인을 나다라고 하고 낳지만 아벨을 우리가 나눈다는 거. 그런데 한 번은 가인이 득세를 또 해. 득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서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얘가 득세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지내는 모든 제사, 내 잘난 것으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도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바치는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봉양을 해보세요. 시부모님도 불편하고요. 나도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가인의 제사로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인의 제물로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 거라.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점을 안 잡히고 시어머니께 아주 착한 며느리 소리 들으려고, 효부 소리 들으려고 하는 모든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딸은 착한 딸 들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살면 친정 엄마와 딸은 제멋대로인데 너무 좋은 관계죠. 그냥 아무 때나 누워요. 누워도 허물하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가 그러면 시어머니가 허물하지요. 넌 친정에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왔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온 매무새를 잘 여밀려고 하고 그 관계는 피곤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첫사람 가인의 모습이거든. 그렇게 신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께,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상 하나님은 딱 저 하늘에다가 하나님을 세워놓고 용을 세워놓고 이 하나님께 가인의 제물로 갖다 정성스럽게 바치려고 해요. 모든 종교나 모든 그 우상, 그 다음에 뭐 원시 부족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가인의 제사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예요. 입다의 딸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죠? 사람은 세월호 사건 같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어야 뭐예요? 정신을 차려요. 이 완악한 누가 죽어나가야 진보가 있어. 교회에서는 전부 이 제사를 요구해요. 헌신. 그래서 헌신. 이게 몸신자예요. 몸신자. 그렇잖아요? 헌신. 몸을 바치게 해요. 몸을. 이게 모든 종교, 어떤 종교, 무당도 헌신을 요구해요. 신이 여기 있는 동안, 하늘의 용으로 있는 동안은 다 이걸 요구해요. 그리고 이걸 바쳐야 우리한테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온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그렇게 해야 천국이 이 다음에 우리한테 온다고 다 거짓 선전하고 있어요. 이게 죽고 이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거든.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데 청정심이고 텅 빈 곳이라고 했잖아요. 텅 빈 종의 형체.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텅 빈 곳은 우주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보세요.
여기다가 절에 가면 향을 많이 피우죠? 향을 피우면 향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어디를 허공으로 번지죠? 허공으로 번지면 그 연기가 어떻게 돼요? 싹 정화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우리 안에 이 지성소의 텅 빈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우는 그 비운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죠.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을 제가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해 드려볼게요. 그게 오면 그 연기가 싹 사라지듯이 여기서 피어났던 노용의 연기, 분냄의 연기, 화났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정화가 돼요. 싹 사라져요. 이런 경우 많이 하시죠? 마음을 내려놨더니 어떻더라? 편해버렸어. 동사가 아주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편한 걸,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죠? 그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환하고 밝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생생한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어 만든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서는 여전히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듯이 이 밖에는 복잡한 연기가 여전히 나. 그건 나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화도 나고.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이 진리 세계가 확 드러나면 어떻다? 이런 건 일체 없어진다? No. 일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커져요. 왜? 이 세계를 보고 그렇구나. 마음을 내려놓는 법. 이것을 어떻게? 점차 알아가고 이게 환히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휘장을 통과하고 케루빔 그것을 벗어 제끼면 거기서 요 세 지팡이와 만나와 진국 판이 확 드러나면 정화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거기 해도 들어서고 별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동산도 들어설 수 있고 저 대오지만과 같은 바다도 들어섭니다. 만물이 이 안에서 다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이 생멸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꽃도 필 수 있느냐면, 그래, 그 원수 같던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뭐가 펴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꽃, 긍휼꽃. 이것이 어디서 피냐면 이 지성소의 빛에 의해서 여기서 펴요. 여기서 이 긍휼의 마음도 피었다가 사라져요. 피었다 사라지고 피었다 사라져요. 그때는 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지죠.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지? 그런 게 아니라 늘 꽃은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저는 국립공원의 그 흐드러진 꽃을 보면서 사진만 찍을 줄 알았지, 그 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냥 스킵만 하고 늘 지나가기만 했었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이곳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꽃이 꽃으로 안 보였어요. 아, 꽃이구나 하고 말았지. 꽃 예쁘네 하고 지나갔지. 야, 사진 좀 찍어줘 하고 사진만 찍고 말았었어요. 근데 이제 꽃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꽃을 피워내고 싶어서. 이게 우리의 여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의 꽃이 피었다 치더라도 그게 한 뿌리 심고 두 뿌리 심고 세 뿌리 심으면 군락을 이룰 겁니다. 더 번져갈 거예요. 이제 그걸 보자고요, 밖에서. 그걸 보면서 이 꽃밭의 가꾸는 것이 어떻게 가꾸어질지를 여기서 또 죽는 놈은 죽어요. 사는 놈은 살아요. 얘는 제거해야 될 원수가 아니라 이것을 가시덤불을 돌을 걷어내고 근심과 염려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꽃을 피우라고 마태복음 13장의 마음 땅의 비유가 그래서 있네. 이 마음 땅도 거기서 보면 땅을 넷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종류로. 그래서 원어 하는 사람들은 땅은 원어로 뭐가 있고 개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분류도 많이 해요. 그 분류 기회가 되면 해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는 이 마음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12개가 있어요. 12개. 아니, 성서의 표현에 의하면 12진주 문이라 그러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고 나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혹은 13문.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땅이 어떻게 돼요? 분배되었죠. 나뉘었잖아요. 12지파, 13지파. 반지파가 있어서 둘로 나눠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게 12지파의 기원이잖아요. 12제자. 이게 뭐겠어요? 이 세계를 들고 나는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나는 양의 문은 오로지 하나의 문 아닙니다. 이게 찢어지는 것은 하나의 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문이죠? 하나의 문일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 그 마음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마음의 세계가. 이제 머리의 세계를 우리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머리의 세계가 우리한테 작용하는 시대는 이제 보냈죠. 이제 와서 지금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해도요, 이건 지식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얘기는. 이걸 지식으로 얘기해보세요. 지식을 자랑하는 이는 출포리 가면 기가 막힌 듣도 보도 못한 성서에 대한 해석이 있다. 저는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면 우리도 교단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식이 자랑할 만한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해도. 이게 나요, 이게 나야.
이 가인이요 아벨을 우리가 낳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정에서 지금 낳고 있습니다. 가인이 득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인은 나쁜 놈이니까 가인을 본받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가인 본받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건 다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얼마나 거품을 불면서 가인의 표가 가인에게 표 보여요? 가인에게 표 줬다 그랬잖아. 죽이지 말라. 가인의 족보가 보이세요, 여러분? 라멕의 족보. 가인의 족보 보이시죠? 족보. 계보. 지금쯤은 그 가인의 계보가 보여야 돼요. 내 안에 가인뿐만 아니라 아예 이 생명의 세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이 가인도 보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들도 그 세계가 끝나면 그 세계를 넘어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동안은 저 이단, 저 가인. 그런데 그들도 그 세계가 끝나고 이 생명의 세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회와도 적대적인 것을 청산하고 그들하고 무엇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단 괴수로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게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불교가 됐든 여호와 증인이 됐든 현재 기독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이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달려들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라고 열을 낼 필요 없어요. 아직 그는 지식의 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맞대거리해서 이겨본들 공허하고 그 선하게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출포리에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좋고요. 이런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4장 이야기가 3장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풀려질지 저도 몰랐어요. 계속 마음에만 품고 이렇게 4장을 살짝 열었어요. 이제 4장 또 읽어 가보시자고요. 오늘 낮에 그 육체를 많이 움직이셔서 피곤들 하시고 9시 반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다 좋으실 것 같아.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것이 네.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면서 열쇠 역할을 하는 거랑 맞습니다. 보호하는 거면서 열쇠예요. 아니 이 배젓 이 씨 껍질 단단한 껍질 보면 알아요. 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호하는 건데 이 보호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껍질로 있으면 영원히 껍질인 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발화가 되려면 땅을 만나야 돼. 땅을 만나면
와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적이냐 적이 아니냐. 화영검이기도 하고 열쇠가 되겠다. 열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쇠의 표현은 화영검이에요. 번제로 드리고 칼로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꺼운 휘장이고 이건 동시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고 지식으로 잘 짜여놓은 이게 나다라고 하는 관념이고 그렇게 구조화된 거 맞죠? 우리는 열쇠 끌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곳이 확연하지 않지만 이 시온의 영광을 슬쩍슬쩍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어요. 계속. 네, 그것이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이 가능하고 이 세계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유대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시온 예루살렘을 오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이게 이런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모두가 이 생멸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텅 빈 세계 이게 흙가루의 세계잖아요. 먼지와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 세계거든요. 내가 이렇게 목에 힘 주는 이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더냐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와 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막 갈등 관계로 막 맨날 며칠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딱 찾아오면 그게 싹 풀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점차 깊어져 가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이게 효소식하고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 분별의 청정심이고 생멸심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생멸심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짐승으로 치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네,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짐승으로 치면 이제 길을 살살 들여가지고 안내를 이제 이렇게 살살 다룰 수 있죠.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자양분이 돼요. 양분. 지금 밑거름 역할을 해주고. 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장기에서 온갖 분해를 하잖아요. 미생물이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를 해서 양분으로 삼잖아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높이려면 해로운 그 세균도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걸 전부 배출하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생충 박사는 몸에 적절한 기생충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건강하대요. 기생충이 있어야 오래 간대요. 먼지가 좀 있는 데 있어야 또 때리는 것도 잘 안 걸리고. 이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 이것을 이 딱딱한 이것을 분해시키는 것이 저는 말씀이 미생물 역할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빛이 이 세계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정과 욕심으로 이 소유, 이기심, 내거, 움켜쥐는 거 이것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온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와 소유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분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의 세계와 이 우주의 원리와 우리 마음의 세계의 그 밝은 원리에 대한 밝은 이치 원리의 세계를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것이 밝히 말해지면 잡담 말고 동사 간의 갈등을 속상해서 푸느라고 이웃집 사람하고 말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안 해요. 나의 이기심을 더 쌓으려고 하는 말들 있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누구 흉보는 말 있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덕담 있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담이라든지 덕담 이런 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세계나 우주의 그 밝은 이치 있잖아요. 그 원리,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탐진치에 찌들려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걸 로고스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사람들이 비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말씀이란 이 우주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와 우리 마음의 세계의 원리를 밝히 드러내서 말해 주는 것을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도 벌써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것이 여기에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떨어지면 그게 씨가 돼서 미생물처럼 생명작용을 해서 이걸 분해시켜요. 사람들의 그 단단히 굳어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와해시켜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기쁨을 줘요. 그래, 내가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았어. 내가 욕심을 가득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어리석었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풀려요. 발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 고통의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그게 죄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옆집 참외밭에서 참외 따먹은 걸 죄라고 안 해요. 그건 설이라고 해요, 설이.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눠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아니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은 거예요. 저는 그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지나가는 아가씨 보면 예쁘잖아요. 예쁘다 하면 그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내 탐심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예쁜 사랑을 예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 총각 멋있다. 그 마음이 드는데 왜 그것을 쥐어뜯으면서 회개를 하냐. 그건 늘 생각하고 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은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신학교 다니면서도 고통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고난이, 괴로움이. 그 괴로움 때문에 저는 예수 믿었어요. 그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그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고통스러움이 이 안내를 하고 여기까지 이끌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죄로 인한 몸부림이었는데 그것이 이 세계를 안내하는 몽학선생이었고 문이었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은 율법으로 내게 말씀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 율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거야. 나를 채찍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사를 아주 애굽의 종노릇을 얼마나 호되게 했는지 몰라요. 징그럽게 했지, 징그럽게.
부른바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전 저기 77년도 여의도에서 저도 일어났었어요. 10만 그 저기 누구예요? 그 77 민족 복음화 한다고 할 때 저 그때 10대 거기 가서 헌신했으니 예?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헌신했으니까 그 목사가 되겠다고 그 난리 구슬하고 그 젊은 시절 종로로 타나가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열심히 내고 헌신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해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거 할 때는 막 기쁜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서부터 마음에 희한하지. 그것의 원인을 밝히 드러내고 그게 예수를 내가 세상 임금으로 삼고 그 세상 임금을 부여잡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동안 그 괴로움과 고통이 같이 오는 거였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예수가 죽으니까 이게 해결돼요. 그런 여정. 그런데 그것도 우리를 안내하는 문이었더라. 지금 돌아보면 다 버릴 것이 없잖아요.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 원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헛되이 낭비한 거거든. 젊음을. 그때 친구들은 다 주말만 되면 등산 가고 전국 산하를 다 돌아다니는데 저는 가본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쉼도 없고 끝도 없고 24시간이 비상적이고 신방에다 철야에다 새벽 기도에다가 거긴 월요일날 쉰다고 해도 늘 5분 대기조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종로로 전 부역을 다 하고 왔어요. 거기서 그 남의 것을 다 주고 왔어요. 주고 오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 여정인 것 같아요. 그 여정인 것 같아요. 또 뭐 혹시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한 곳에서 우리는 자꾸 그려놨었거든요. 네. 이상한 곳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밝히 분명해지면 아름이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세계와 진급한 이 세계가 우리 각자에게 확연해지면 정말 주변이 환해질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우리 마음의 세계가 환해지고 주변의 세계가 주변과의 관계도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출포리 이곳에서의 퍼져나는 향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런 마음, 그런 염원, 그런 기도가 여기 오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마음이. 제가 비유컨대 제가 우리 손주들 데리고요. 그 키즈 카페라고 가서 2시간 놀았어요. 2시간 노는데 3, 4만 원 깨지더라고요. 입장료, 거기 놀이기구에 들어갈 때마다 또 뭐 사주고 3, 4만 원 깨지더라고요. 2시간 만에. 1박 2일 여기 오셔서 쉼을 얻고 이 함께 나누고 놀이하잖아요. 여러분이 회비 내시잖아요. 키즈카페 애들 데리고 가서 놀아도 그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 11조를 걷는다든지 헌금 한다든지 이런 제도 여기 세우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키즈카페, 이 실버 카페에 놀러 가는데 입장료 낸다 정도 생각하시고, 혹여 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 손주하고 키즈카페 갈래도 3, 4만 원 들어가니 난 이거 입장료 내고 놀러 간다
그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괜히 공지사항을 겸해서 말씀드려요. 아니 혹여 그게 마음에 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을까 싶은데 생각을 바꾸면 그 부담을 덜어내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혹여라도 그 마음에 부담이 되셔서 머뭇대신 분이 계시면 그래 손주하고 놀러 가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데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자. 교통비하고 요 회비는 키즈카페 놀이하는 즐거움 정도로 쓰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말씀을 꼭 공지로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자도 그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할밤 자고 그러네. 먹고 자고. 그게 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혹여라도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제가 그게 있어서 저도 그 마음을 좀 풀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335 말씀들 나누셔요. 근데 저기 네.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판에 대해서 언제 강의하셨나요? 녹화 않고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질문에 의해서. 복습 좀 해주세요. 난 못 들었어요. 오늘 또 그러면 길어지고 하니까 10시가 돼가니까 충분히 같이 말씀 나눈다 보면 그 자매들끼리 말씀 나누다 보면 나올 수 있고 복습도 이제 이 시간 말고라도 또 할게요. 오늘 너무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녹화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질 거예요. 녹화 안 했어요. 아니 그때 요 안 했겠어요.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판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질문에 의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녹화가 안 됐었거든요. 여기 꺼놓고 불현듯 그런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녹화 안 하셨어요. 아니 다 했어요. 다 됐어요. 네. 녹화 안 하면 그렇기도 해. 네, 녹화 없는 엑슨 녹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안 하기도 좋아요. 질문하다가 영어 보면 믿고 이거 잘 안 하, 동참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공식적으로 나가고 녹화 없는 그건 뭐 녹화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우연찮게 우리 서로 교제하다가 보면 녹화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엔 훨씬 더 많았었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녹화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다 알아들으시네 보니까. 다 알아들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게 그 공이라고 하는 그거 예, 텅 빈이라 했잖아요. 예. 자기가 부인되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예요. 예. 하벨이에요 그게. 다 알아요. 자기 예. 자기 부인되는 그거는. 아벨의 이름이 그 뜻이라니까. 네. 예전에 그냥 개념으로만 아벨은 그 뜻이 텅 빈의 의미다.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네. 근데 지금은 다 드러나요. 아하, 이게 또 다른 나였구나. 또 이제 저거 틀어서 다른 쪽으로 또 하면 또 새롭죠. 그렇죠. 난 저것만 온 거 뭐야? 뭘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4장 사이 왔다. 언제나 긁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2장, 4장 이게 성경 전체예요. 네, 2장에서. 성경 전체입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것을 새로운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으로. 어디를 봐도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 시대의 버전. 이게 출포리 버전이에요. 이런 방식이. 에덴 이야기 출포리 버전이에요. 지금 그 생멸문, 진여문을 요거 하나의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이라고 유명한 불교의 책이 있어요. 한마음, 일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원효의 일심사상. 이 일심이에요. 두 마음이지만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다. 일심사상의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것이 언급됐어요. 이거를 이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 우주와 같잖아요. 우주잖아요. 그래서 클 때자를 써요. 클 때자. 그리고 승자를 써요. 큰 수레라 그래요. 큰 수레. 이건 소승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대승이라고 하고 이걸 한마음이라고 그래요. 일심. 대승기신론의 원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설명하는 대승기신론과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읽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승기신론, 스님들하고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이걸 대승이라고 그래. 이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소승은 작은 수레라고 하고 대승은 큰 수레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큰 수레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큰 마음이다. 이게 대심이기도 해요. 일심이기도 하고 이걸 대승. 대승이 기신론 일어날지를 써요. 일어날 이 마음의 그 대승 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논한 책이에요.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은요, 대승기신론, 원효의 대승기신론 수월하게 읽혀요. 저 몇 년 전 같으면 그런 책 못 읽었어요. 지금은 술술술술 읽혀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귀에.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도 술술술술 읽혀요. 희한하지요? 아니, 창세기 4장 1, 2절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인과 아벨을 읽으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읽히는지 몰라요. 너무 좋네요, 진짜. 네. 너무 쉽고요. 쉽고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요. 가인과 아벨 얘기 얼마나 그냥 이게 어렵게 한 옛날 이야기 신화로 읽었었잖아요. 생생한 오늘 우리들이 읽혀지잖아요. 그 텅빈 공허라는 그 의미가 네.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겉사람이 죽고. 죽고 속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생멸심은 그래. 근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멸심. 그럼 속 사람이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속사람이 이렇게 말해볼게요. 언뜻 드러나요. 지금 이 여정에서는 언뜻 드러나요. 근데 누가 맞이해요? 누가 첫사람이에요? 가인이 첫사람이에요. 누가 더 득세를 해요? 가인이 더 득세를 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라디아서는 싸운다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약하잖아요. 두 번째도 꼭 나타나요. 저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언뜻 있어요. 주어 바뀌면서. 이 속사람이 드러나면서 겉사람의 완악함을 와해시켜요. 그러면 아벨을 가인이 죽인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4장 읽어가보자고요. 그게 한번 가인의 득세로 인해서 질식을 해요. 그 텅 빈 것이 덮어버려요. 그러고서 또 그 중단이 돼. 그런데 부활하잖아요. 또다시 셋이 태어나잖아요.
3시. 그게 우리의 여행이에요. 텅 빈 것이 알았다고 해서 텅 벼지느냐면 여행을 해보세요. 이게 또 득세를 해. 이스마엘 쫓겨난 상태예요. 3시. 이스마엘 쫓겨난 상태가 이제 이삭이 사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텅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텅 빔이 더 밝혀지는 것이고 같이 있으면서도 텅 빔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으면서도 빈 마음이 탁 들어올 때는 이래요. 이게 밝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숨어들어요. 그렇죠. 얘가 숨어요. 얘가 어때요? 득세하잖아요. 얘가 숨어요. 감춰져요. 숨겨져요. 없어져요. 그 텅 빈 마음, 나는 정말 그 티끌과 먼지와 같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어디로 가버렸어. 숨어버렸어. 어디로 숨었을까요? 이 마음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춰졌어요. 감춰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야. 근데 얘가 드러나잖아요. 얘가 드러날 때는 얘가 감춰져요. 숨어들어요. 얘가 드러나면 얘에서 꽃이 펴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밤과 나처럼 이렇게. 네, 밤과 나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처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둠이. 근데 얘가 이제 이게 알아지면 얘가 고집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 이 생명의 세계가 드러나잖아요. 내한테 깨달음으로 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씨를 뿌리지만 나한테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그게 딱 내 안에 뿌려져가지고 내게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게 발화되어야 돼요. 나한테 이게 무릎이 쳐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그게 발화가 되어야 이게 와해가 돼요. 이게 낮과 밤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밝은 태양이 비추어질 때 여기서 싹이 번성하고 이 점차 자라가지면 마음의 병, 우울증,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러면 덩달아 몸의 질병도 몸을 과식하고 학대하지만 않으면 몸의 질병도 같이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실질적인 거 몸과 관련해서도 호수씨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육체도 예.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씨 하면서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예.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제철 음식 뭐 이런 거. 생명의 원리. 예.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더라고요. 아마 같이 그 효소식 하면서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예. 보니까. 예. 예. 입에서 툭툭툭툭 하시는 말씀들이 다만 그게 비즈니스하고 결부된 측면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지혜롭게 풀어나가실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담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그 텅빈 공허라는 그 내용이 네. 그 공허라는 말보다 예. 저는 공허라는 말을 쓰기 쉽지가 않아요. 이 공허하면 허전하고 무슨 허무주의적 예. 의미가 많잖아요. 공허가 아니고 텅 빈 비음, 빔. 그게 속 사람이 득세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자의식이 강하지. 그러니까 속 사람이 드러나면 네.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태양이 뜬 상태를 텅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요.
태양이 뜰 수 있는 자리예요. 태양이 그 떠요. 상태가 아니고 뜰 수 있는 자리. 그렇죠. 그 자리가 빈 자리가 자기가 빈 자리에만 태양도 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자와 목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잘라져 몸은 그리스도 머리가 앉아요. 그 텅 빈 자리는 별도 뜨고 달도 뜨고 태양도 뜰 수 있어. 태양 뜬 자리가 텅 빈 자리가 아니에요. 육순이 끝난 자 십자가 자리네요. 그러니까. 직접. 억지로 말로 말로 하면 그렇게 되네요. 표현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자꾸 교리적이 돼버려요. 십자가 자리다. 그 말 교리적이 돼버려서 이렇게 자기가 가면서 이제 체험하면서 알아듣고 자기가 예. 부인들이 그 자리고 이거 절대로요. 예.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불교에서 혜민 스님이 그랬거든요. 그 텅 빈 자리에서 다 뭐든지 다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십자가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자리고 자기가 없는 자리가 자기가 죽은 자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제 나름으로 그래 자아의식이 없는 자리? 그게 그 자리죠. 여기가 자아의식이에요. 없는 자리가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이걸 나로 생각하니까 예. 가히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이 없는 자리. 자아의식이 떠난 자리예요. 일단 죽어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존재의 자리지 이제. 빈 자리가 존재. 그게 불교 그랑 같네요. 어떻게 보니까 표현이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은 같으니까 혜민 스님이 그러더라고. TV에 나와가지고 그 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생산된다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의 자리, 이제 텅 빈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건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내용이 다르지만 말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텅 빈 자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맞는 거예요. 거기는 해가 뜨는 자리예요. 예.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뜨고.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 그림으로 말하면.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자리예요. 예, 예. 그것이 그 창조의 세계가 열려야 일식과 월식과 그 일식과 월식에 의해서 이 지구별이 밀물과 썰물, 각종 생물, 밀물과 썰물, 각종 생물이 자라는 게 바람이 불고 그 모두 그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래야 그게 다 가능한 거거든. 달과 이 지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이 밀물과 썰물 일고 바다 생물이 자라고 그 중에 태풍도 불고 바람이 불고 온 생물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운행한다. 그렇게 운행한다. 이게 그렇게 운행 안 하려면 가만히 집에서요 문 밖에 나오지 마시고 혼자 가부좌 들고서 석 달 열흘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깊은 우울증 산맥에 들어가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건 진짜 고마워요. 생명의 세계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잦고 태풍이 불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시끄럽고 그 대기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야 어디선가 불어오는 미생물이 자리 잡기도 하고 각종 생물이 자라고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부부가 연을 맺지 않고 아들, 딸을 낳으신 분 계셔요? 혼자 낳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성소의 나와 겉사람의 나,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가 무르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여러분 저기 과학기술에 의한 복제기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아이를 낳는데 왜 복제로 낳으려고 그래요?
그 생명의 원리가 이 마음의 세계 똑같아요. 에덴 동산은 마음의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뭐야, 지중해 연안 어디 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산을 이야기하려고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저 2500~600년 전, 아니면 몇천 년 전에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신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옛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사람, 정말 이 마음의 세계를 본 사람이 그걸 모세가 정돈해낸 겁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저는 총신대학에서 한국 장로교회에서 축자 영감설, 성경 유기적 영감설, 이걸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후에 제가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건 1.1획도, 그 1.1획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워놓다가 보니까 말씀이 우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야기더라고. 그 이야기 후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으라고 들려주는 이야기지, 얘기 끝이 없으니까 네, 차 한잔 하시고 좀 쉬셨다가 취침하시고 내일 아침 운동 겸 일 좀 하시고 내일 10시나 10시 반 혹은 11시에 다시 모여서 같이 또 말씀 창세기 4장 읽어가는 것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이거 끄겠습니다.